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그대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그대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그대에게 닥치리니 그대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그대 애워싸고 그대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그대와 그대 안에 있는 그대 자녀들을 짓밟고 그대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아오신 때를 그대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삼열 박사님이신데요. 197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미국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고 일을 하셨고요. 현재는 숭실대학교 교수 은퇴하신 후에 대화 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특히 기독교 계통에서 그 민주화 통일 운동에 살아있는 역사이시고 증언자이신 이삼열 박사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또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 중인데 이렇게 또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말씀 증거를 할 수 있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세길교회라고 오랫동안 그 평신도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설교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말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봉사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곽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어제가 바로 우리 정전협정이 맺어진 66주년이 되는 날이고 아마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논의하는 그런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 자신의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많은 윤리적 교훈 가운데에도 평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평화로서 표시했고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나눈 마지막 말씀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탄생과 마지막 선교의 사명이 바로 그 평화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교훈이 기독교 역사상 바르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평화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일들이 마치 평화의 수단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곡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평화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전통으로 잠재해 있던 이 타계주의라는 것이 또한 신명주의라는 것이 이 평화의 의미와 내용을
현실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하면 그저 마음속에 있는 평화만을 생각하는 수동적이며 아주 잠재적인 어떤 그런 그 소극적인 태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지 않느냐,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태도가 바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타계주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져온 하나의 소극적인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Be peacemaker.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파악한 예수님의 평화의 사상도 막힌 담을 헐고 또 이 원수된 관계를 피하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동적이며 매우 사회 구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의 의미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내세의 평화나 마음의 평화에 안주했던 역사 속의 기독교가 전쟁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파괴와 같은 이 반평화적인 현실을 비판하거나 제거하는 실천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는 just war라고 하는 명분으로서 옹호하고 지원했고 때로는 적대국을 마귀의 세력으로 규탄하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원수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기독교가 4세기 이후에 국가교회가 되면서 자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무조건 성전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은 나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그러한 평화를 주장해온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전통에서 온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는 이렇게 저 하늘나라에서 죽은 다음에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도마복음을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1945년에 에집트의 무하메드 알이라고 하는 농부가 이 나일강가에서 이렇게 농사짓는 땅을 파다가 거름을 주기 위해서 파다가 이상한 돌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파피루스된 그런 문서가 있어서 이걸 고물상에다 팔았는데 이 고물상이 팔고 팔아서 프랑스의 어떤 학자에게까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정말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1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복음이라는 것. 이 콥틱 말을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들이 기록되어서 전해진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했던 그 원자료와 Q 자료라고 하는 거기에 쓰였던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제대로 다 전해지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 한 113가지의 그 말씀 중에서 한 70여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같은 말씀이지만 한 40여 절은 좀 내용이 다르고 그래 독특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내세주의에 치중해 있던 그 신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가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들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마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저 멀리 하늘벌써 있으면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거대했지만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오는 그런 천당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재치 있고 유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신 것을 우리는 도마복음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3절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옵니까? 하고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쳐다보고만 있다고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누가 선포한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도마복음서를 자세히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천국이 하늘이나 바다 속의 어떤 별 속 공간에 내세적인 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사실은 사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게 역설하신 교훈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쌓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만약 평화를 만들게 되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곧 그곳에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사회 구조적인 평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의 길이 눈에 가리워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돌 하나도 돌 위에 겹놓이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전쟁과 파멸이 오게 될 죽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서울과 평양, 한반도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의 이 현실을 보시고서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동족을 300만이나 죽이고 초토화시킨 전쟁을 겪어서도 70년이 되도록 평화협정도 못 맺고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에만 매달려서 핵무기와 전략 전술 무기를 쌓아놓고 적대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남북한의 한반도 현실을 보시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1천만 이산 가족들이 고향 방문도 친척 방문도 하지 못하고 북녘 남녘 하늘을 쳐다보면서 통곡하다가 한을 품고 눈을 감는 이 비인도적인 분단의 현실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만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으며 세상을 떠나도 인도적인 식량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온갖 전염병과 질병으로 쓰러져 가는데 구호약도 보낼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보시고서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되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쓰게 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것이 분명한데 수백만의 인명이 며칠 안에 희생당하는 처참한 파멸이 오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보면서도 희낙낙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평화에 이른 길을 아느냐 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한반도의 오늘날의 현실은 아직도 평화의 길이 눈에 가려진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체제 70여 년을 돌아볼 때 우리 민족 남북한에서는 정말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했지만 어느 성경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 자본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으로서의 분단은 애초부터 적대적인 분단이었고 대결과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단이었습니다. 반평화적인 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협상해서 한민족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김구와 같은 사람, 여운형과 같은 사람, 조만식 선생과 같은 사람, 이분들은 다 정치적으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린 것이죠. 동서냉전 체제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단된 남북한은 처음부터 평화의 길을 외면했고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외치면서 대결과 전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백만 동포를 죽인 6.25 전쟁을 겪고서도 휴전 상태를 유지한 채 평화협정을 거부했고 계속 무력 강화와 군비 경쟁, 전쟁 준비에 매달려서 평화체제와 상생 공존의 길을 피해왔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 푸에블로 격추 사건, 수많은 간첩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모든 것들이 적대 관계를 점점 심화시켜왔고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 수교 참수작전까지 하면서 상대방의 괴멸을 통한 흡수 통일에만 집착했지, 평화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부르짖는 그러한 나라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작년에 우리가 정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돼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이 합의되고 선포된 것은 너무나 다양했던 천우신조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분단과 냉전 70여 년 만에 전쟁과 대결을 해체시키고 남북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이 눈앞에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이 감탄해 왔습니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남북한의 모든 갈등이나 미국, 중국의 갈등과 대결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공고한 평화체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길마저도 구호나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 행동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무사히 그 길로 갈 수 있을지가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3자만이 아는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까지, 국회와 정당과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느끼고 아는 그 길이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만 봐도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이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고, 여야의 정치권의 대립이라든가 남남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본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의와 염려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나서서 이 평화의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계몽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3절에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네 원수들이 사면에서 들어와 너와 네 자녀들을 짓밟고 돌 하나도 돌 위에 곁놓이지 않을 정도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이유를 4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위기가 다 가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정상회담이나 평화의 선언들이 비핵화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이 정말 무사하게 지켜질 것인가? 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원수관계를 해체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의식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 얘기를 합니다만 뭐 중립화 통일 얘기도 하고 미군 철수 얘기도 하고 무슨 우리가 희망적인 많은 발상들을 합니다만은 과연 그것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제대로 극복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말로는 평화체제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는 그 길 로드맵을 만들지는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때는 평화의 이런 길이 조금 보였을 때에 이것을 추구해서 평화를 달성하는 실천에까지 가야지 그 길을 놓치고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때를 알지 못해서 파멸과 돈 하나도 돌게 겹치지 않는 위험이 올 수 있다. 우리 한반도가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구원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가리워 있는 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선각자들이 나서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음은 몇 사람에게라도 어떤 역사적인 기회가 오게 되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보이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이 길을 무시해서 딴 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남북한이 전쟁과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평화공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빌리 브란트가 화해를 청하고 동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이제는 한민족 두 나라로 공존하자고 해서 1972년에 기본조약을 만들고 화해를 이룩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남북한에서 비밀협상에서 7.4공동선언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7.4공동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준행만 했어도 아마 우리는 평화에 이르는 길을 훨씬 앞당겨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또 그 다음에 90년에 동서독이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져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을 때 남북한에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91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그 1년 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우리 기독교회협의회가 우리 NCC를 중심으로 해서 88년 우리가 그 중요한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원수 관계를 폐하고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또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런 안과 되면 미군도 철수하고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 합의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갔던 동일한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일을 시작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조가 되어서 남북의 불가침 화해 교류협력 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 91년에 이 문서는 지난 판문점 선언이나 또 6.15 선언, 14 선언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합의서가 실천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대로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휴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91년에 이 합의서만 제대로 지켜서 실천되었더라도
평화체제를 향한 길은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다음에 93년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는 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NPT에서 탈퇴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북 합의서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거기서 결의된 화해협력위원회, 군사협력위원회 말만 해놓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제네바 회담, 6자 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좋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다가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핵 개발하는 것은 중지하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경수로가 발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2005, 6년에 핵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막자고 또 제네바 회담이 열려가지고서 9.19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핵실험은 동결하고 그 다음 평화협정 해주고 평화체제 만들어가자 약속을 다 했습니다. 며칠 안 돼서 마카오에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속에서 북한 돈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미국이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 2005년에 9.19 선언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고 평화협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또 파기시켜버렸나?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때를 보여주셨는데 평화에 이르는 길이 눈앞에 가리워져서 이것을 짓밟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서 오늘날 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작년 금년에 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정말 평화체제의 수립을 선언해놓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관계 개선을 약속한 이 기적적인 사태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 구원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역행해서 짓밟고 나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위험한 미래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외면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려면은 전 국민이 나서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바로 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펴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 약합니다. 교회도 아직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88 선언을 내고 NC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운동을 했을 때만 해도 교회가 단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남남 갈등이 심해지고 또 보수교회들의 반대운동과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가 죽어서 지금 NCC도 제대로 일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해외에 있는 여러 우리 동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여기도 태극기 부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곳에서 남북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도 보면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가져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민족의 평화통일운동도 우리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결실을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양에 가서 우리 홍동훈 목사님 무덤에 가서 제가 참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동훈 목사님은 저의 약혼식도 주례하고 또 가까운 제가 오랜 정말 선배면서 동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북한에 가서 그 김일성 대학과 거기에서 종교학 강의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거기서 증거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가셨는데 홍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는 이 교회가 향림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어려운 역사 속에서 위대한 평화를 만드는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 저희들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반도에도 이제는 다시금 전쟁이 없고 다시금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증언하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향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 운동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